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차준사 선생님께서 너무 아주 잘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사실 할 게 별로 없는데요. 네,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오늘 행운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 주인장이 손자선이라고 하는 분이잖아요. 저기 집성촌입니다. 제 이름이 손원효인데 제가 사실 여기 온 이유가 여기가 제 고향이에요. 근데 저희 손씨들의 집성촌이 요 근방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하고 저쪽에 고대면 쪽에 가면 또 있는데 저도 뭐 우연히 알게 됐는데 저희 뭐 물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어떻든 이 손자선 그 성인님의 집이라고 하는 한 번쯤 그래서 우리 그 조상들이 한번 한 가정에서 이렇게 예수 믿으면 뭐 온 가족들이다 집성촌이니까 먼저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특히 제가 사실은 이제 뭐 손자성이라고 하는 성인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계신 성다불의 주교님 이분이 사실 굉장한 분이에요. 아까 우리 해설사님께서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교회사 아니면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요거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다 잊고 가셔도 물론 아름다운 경지도 있지만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이분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사 책 있잖아요. 그분이 바로 요분이 아까 우리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리 외방선교회에 보고서를 다 보냈잖아요. 그걸 기초로 해서 1876년 그렇죠? 1876년 달레라고 하는 분이 이 가톨릭 교회사를 이제 처음 쓰게 한 한국 가톨릭 교회사 그 책을 씁니다. 그 책이 정말 대단한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외국에 본격적으로 소개한 최초의 책이 아닌가 싶은데 바로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그 가톨릭 교회 103인 성인이 나왔잖아요. 그 책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 103인의 성인이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역사적인 그 근거가 돼가지고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가 세계에 널리 알리게 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다불리 주교님 그리고 그 보고 자료를 기초로 해서 달래의 교회사 한국 교회사가 쓰여졌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참 이거는 이제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사실 병인박해 1866년이죠. 이제 우리나라에 너댓 번의 그 천주교 박해가 있었는데 이 마지막 박해가 참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 한 8,000명에서 뭐 10,000명까지 본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다수가 여기와 다 관계되는 거예요. 좀 이따 가시게 되면 이제 해미 성지에 가보면 진짜 거기도 마음이 좀 아주 슬픈 곳인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희생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보면 참 신앙적으로 볼 때 참 존경하고 우리도 그 순교자의 정신 믿음을 좀 따라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들지만 또 다른 이면을 보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을까 이런 이제 질문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참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우리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종교와 권력 간의 그 관계 그것이 잘못 설정이 됐을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본의 아닌 희생자가 많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 우리가 그걸 좀 기억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신학을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사실 속상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뭡니까 우리 기독교 신학을 우리 동양의 정신으로 잘 표현해 놓은 책이 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예수의 신부가 중국에 처음 들어가 가지고 그렇죠? 천주시리 그러면 마테오 리치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사실 마테오 리치가 예수의 신부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중국에 와가지고 중국 문화가 너무 훌륭한 거예요. 특히 이제 유교적인 여러 가지 전통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복음과 유교와 대화하면서 이제 천주신이라고 하는 좋은 책을 써가지고 동양의 중국이든 또 우리 조선이든
많은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아쉽게도 가톨릭 교회 내부에 정치 싸움에서 예수회가 패합니다. 예. 패해가지고 누가 이겼느냐? 소위 말하는 이제 프란시스칸, 도미니칸, 여기 이제 파리 외방 선교회 이 그룹들이 이제 이기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물론 역사는 가정이지만 만약 그때 예수의 신부들이 그 초창기에 가지고 있었던 이 동양 문화와 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끝까지 이어갔었더라면 과연 어땠을까? 과연 이런 희생이 났었을까?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이런 희생은 없었을 것이다. 근데 사실 아이러닉하게도 요 박해가 끝나고 나서 100년 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로마에서 이제 개최가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의 그 정신이 이제는 이 시대에 필요하다 해가지고 가톨릭 교회의 이제 기본 노선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조상 숭배하고 다시 말하면 절화가나 뭐 신주단지 모시고 이거 했다가는 이제 말하자면 국사범으로 몰려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보안법으로 걸려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된 거잖아요. 그런데 제2 바티칸 공의회 때부터는 이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이렇게 정책을 변경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정치가 정말 무섭구나. 교회 정치든 또 뭐 나라의 정치든. 그래서 이걸 참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제가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 WC 주교님이 한국, 그러니까 특히 그 천주교회사를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 좀 한 발짝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물러서면 사실 가톨릭 교회나 개신교회나 다 뭐예요? 사실은 기독교잖아요. 혹은 그리스도교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요, 이 마치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다른 종교가 되고 있어요. 이게 참 저는 마음이 아파요. 신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 실은 이제 인구조사할 때도 표시를 할 때 다르게 하게 됩니다. 개신교 표시하고 가톨릭 표시하고. 그래서 마치 다른 교처럼 그렇게 해요. 서로 상호 세례도 인정 안 하고. 근데 그게 참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저는 이제 이 지역에 어릴 적에서 쭉 자랐는데, 저는 당시에 이런 성지가 없었어요. 제가 자랄 때만. 제가 80년도, 제가 84학번이거든요. 제가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이 동네에서 고등학교까지 여기서 나왔는데 없었어요. 이런 성지가. 여기도 없었고 당연히 또 저기 솔매 성지도 없었고 합덕 성당만 좀 있었던 걸로 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가톨릭 신자들도 많이 없었고 그냥 쉬쉬했었어요. 왠지 모르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가톨릭 용어로 한다면 이제 성지 개발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엄청난 이제 성지도 나오고 또 여기서 세계 대회도 갖게 되고 또 교황님도 오시고 이제 그랬는데, 저도 그때 그 설매 성지 개발할 때 기부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부한다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그래가지고 기부를 했으니까 마음이 여기 많이 와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또 설매 성지도 있어서 또 바로 옆에 또 설매 공원에 또 저희 가족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가끔 들리고 그러는데, 가면 이제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기도도 하거나 또 미사 시간이 맞으면 같이 미사도 참여하고 그러는데, 제가 어느 날이었어요. 이건 조금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분들 계시면. 그때 제가 굉장히 마음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뭐냐면 미사를 드리는데 성체를 모시고 싶은 거예요. 저는 매주 성만찬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출석을 하는데, 당연히 저는 성만찬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갔는데, 그 시작하려는 그러는 찰나에 한 수녀님께서 이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가톨릭 신자가 아닌 분들은 성체를 모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때 상처를 받았는지. 근데 사실 이거는 제2 바티칸 공의회 정신의 위배가 되는 겁니다. 바티칸 제2 공의회 정신은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성체를 모실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줬는지에 대한 합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부터 우리 개신교의 잘못이야. 뭐냐면 우리 개신교가 너무 막 교파 분열이 심하고 뭐 세례도 뭐 이상하게 줬는지 안 줬는지도 불분명하고 증서도 없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가톨릭 교회가 한국 개신교에 대한 불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는지에 대한 그 확신이 안 서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도매금으로 개신교인들 안 돼.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된 것이죠. 저는 이제 미국 보스턴에서 공부를 좀 했는데 거기에서는 미국의 가톨릭 교회는 개신교인이라면 세례받으면 누구든지 다 성체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성체에 모시려고 들어갔다가 이제 거부돼가지고 이거 좀 저는 가톨릭 교회나 개신교회나 다 하느님의 자녀들로서 다 형제 자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거절에 대한 경험은 참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세길교회 가톨릭 신자가 온다면 거부하지 마시고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는 오히려 요즘에 신학이 어떻게 발전해 가냐면요. 옛날에는 성체를 모실 때 자격이 있어야 돼요. 세례 받은 자만 성체를 모실 수 있는 이게 이제 교회법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격이 돼 있던 건데 요즘은 신학이 발전이 돼가지고 뭐냐면 성만찬의 기원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 떡을 떼고 잔을 돌리고 갔던 거기서 나온 성만찬의 역사적인 기원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의 기원은 뭐냐면 5,000명을 먹이신 소위 급식 사건 기억나시죠?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성만찬의 더 원초적 기원이지 않나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배고픈 분들 다 여기 이렇게 풀밭에 여기 5,00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세례받은 사람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배고픈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다 여기 앉아라 하고서 도시락 나누듯이 함께 나누고 떡을 떼고 했던 게 더 오히려 성만찬의 근원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성사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주장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세계 신학의 동향은 뭐냐면 성만찬을 그 오픈 커뮤니언으로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성체를 모실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 이게 이제 세계 신학의 동향인데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 또 이게 또 법적으로도 통과해야 되니까 갈 길은 좀 멀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세길교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역량과 했어요. 우리는 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세계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 1분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목사들 이게 문제야. 자, 하여튼 요 정도 세 가지. 그래서 그래도 한번 확인해봐야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저는 왜냐면 교육학 전공 교수예요. 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첫째 기억나시는 거 뭡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한국 교회사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첫 번째였다. 두 번째. 너무 은혜스럽게 듣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둘째, 셋째는 여러분 가시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